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첫 주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노래세 영광을 노래세 아멘. (1월 1일) 아침에 첫 마음으로 1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첫 월급 받던 날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첫 마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오래전 가슴으로 들었던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는 25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 속에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면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의 주장으로 분열하고 정쟁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와 법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실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녹색 교회의 터 닦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새롭게 임직을 맡게 되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 주셔서 각 부서의 신앙교육으로 잘 훈련받아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여러 모양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틀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찬양대 2025년 한 해도 지휘자로, 반주자로, 대원으로, 대장으로 섬겨줄 우리 시온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이 미국 남부 지역에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지요.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워싱턴으로 왔는데, 워싱턴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답니다. 눈이 엄청나게 와서 내일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전화를 걸어봤더니 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근데 마침내 전화 통화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칸소에서는 클린턴 가족이 침례교인이었는데 워싱턴에 와서는 감리교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못된 분은 이런 날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길에 오신 분들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역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라서 놀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설교를 듣고 빙그레 웃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는 정치를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저까지 정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 놓아둠이란 뜻의 정치입니다. 일정한 곳에 놓아둔다, 정한 곳에 놓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지도 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이 전화기에도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된 지도를 볼 일이 없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도 보는 법에서 정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정치란 실제의 지형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게 놓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동서남북과 지도의 동서남북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지도의 북쪽이 정확하게 진북을 향하도록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방향과 지도 방향이 같이 되도록 바로 놓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실제 지형 지물을 찾아 지도를 놓기도 하지만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그 지도를 바로 놓고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도를 정치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 수평으로 놓아야 합니다. 지도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나침판의 자침과 지도상의 자북선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지만 지도를 실제 방향과 같이 놓는 것을 지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방향이 틀린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면 열심을 가지는 만큼 잘못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후에야 비로소 신앙이 정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바르게 놓아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정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그 내용이 보석과 같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8복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6장 7장에 거치는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도, 빼어나게 훌륭한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인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런데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기는 아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정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한다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맞는지 먼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실수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그들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까마득히 잊고 원망부터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 명령하여라. 저 바위에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번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으니까요. 헌데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한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처음에 물을 낼 때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저 말로 반석에게 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 앞에서 오양나게 지팡이로 반석 치는 연출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지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소리에 어깨가 으쓱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 싶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불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바로 놓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정해진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할 정해진 위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 가르침에 정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던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고 깜짝 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권위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권위란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역시 권위를 잃었습니다. 권위를 가지려다가 권위를 잃어버린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영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한껏 권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빈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위선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그들이 위선자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닻을 내려야만 세상 풍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을 말씀에 정치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전 부서의 주일 말씀 본문은 같습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같은 주일 본문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모든 부서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따지려고 하거나 숙제 검사하듯이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할 뿐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혀 달리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설교 원고를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품 담기 큐티 자료 마지막 면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의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정해진 위치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위하여 예수님 성품 담기 큐티에 참여하십시오. 간략한 자료이지만 그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영상이 제공됩니다. 영상을 활용하시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기 위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문제를 제공하여 1년에 한 번 통독하도록 돕습니다. 문제풀이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문제풀이라도 하십시오. 화요일 저녁에는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처럼 책장 속에 성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에 닷을 내리셔야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함에 정치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각부,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장년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경 본문은 교회 학교에서 나눈 말씀보다 좀 넓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교하시고 결론적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커다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진짜 가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는 일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풍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커다란 반석 위에 기초를 내리고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 때 튼튼하게 지은 집이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머물러 있는 소금으로서는 맛을 낼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부뚜막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뒷박으로 덮어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솜씨는 물려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아들 도둑의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도 주인이 얼마나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어두움 속에서도 값진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도둑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둑은 아직도 멀었다. 지혜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어느 부잣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창고 자물쇠를 열고 아들을 안으로 돌아보낸 아버지는 밖에서 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간 아들은 물건을 챙기려고 정신이 없을 때쯤 아버지는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건 후에 자물통을 흔들어 주인이 듣고 깨어나게 했습니다. 주인이 달려와 보니 자물쇠는 잠긴 채였지만 아들 도둑은 창고 속에 갇힌 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도둑이 손톱으로 문짝을 박박 끌고 쥐소리를 냈습니다. 주인은 그 소리에 창고 속에 쥐가 들었군, 물건 망치겠다, 쫓아버려야지 하고는 자물쇠를 열고 창고 안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쏜살같이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에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도둑이 아들 도둑에게 말합니다. 남에게 배운 기술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응용이 무궁무진한 법이다. 내가 너를 궁지로 먼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창고에서 갇히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들 어떻게 쥐가 긁는 신용이라도 했겠느냐.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다급한 일 당하면서 기발한 꾀를 냈다. 이제 지혜의 샘이 한번 튀었으니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과연 아들 도둑은 천하제일의 도둑이 되었다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도둑은 도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부탁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세상은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사람을 속여먹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범죄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지혜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꼭 30년 전에 목회했던 충북 지천 2월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으며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 교회의 진 빛을 갚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 후에 몇몇 분들과 다가를 나누며 이야기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0대는 70대가 되었고
20대 청년이 50대 장년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는 내용을 그분들이 기억하는데 놀랍기도 하였고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자 다른 분도 그 이야기에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난데없이 이곳에서는 KBS가 몇 번이냐, MBC가 몇 번이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KBS, 내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몇 번인데 이곳에는 그 번호라면 그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헛된 말도 기억할 텐데 하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치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채널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채널을 맞춰야 하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2025년 한 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정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 구절을 늘어놓으며 신앙이 바르다고 하는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읽었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래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쥐갈 건무하냐. 이쓰고 안 받아여도 헛된 것 떠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주의 관등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원망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은 지나간 해로 접어주시고 2025년을 새해로 펼쳐주시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어둠이 거치지 않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채널을 맞추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경무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이 새해를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도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이 한 해도 섬겨 일하는 시온 찬양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 영접위원으로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무엇보다도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질병 중에 있는 이들, 지금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병실에 있는 이들, 위중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는 것이 적합하게 하시옵소서. 특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나라의 살림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와서 오시는데 고생을 하실 터인데 돌아가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주파수를 맞춰 가기를 원합니다. 1월 주제 성품은 지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임예송으로 시작하고 설교와 기도, 사회를 위한 강단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것뿐입니다. 또 어느 기회가 되면 또 환원을 하거나 다시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예배로 나가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이 가운데로 오니까 저 뒤에까지 잘 보여서 좋습니다. 예배 형식 그 자체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천 임원 취임이 있고요. 신년 말씀 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 카드 제출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사랑부 2025년 한 해도 수고하시는 이들, 지금 각부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함께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요, 교사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6교회 올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성경 통독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은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하실 수 있고요. 연회 신년 할애가 내일 있습니다. 신천 임원에 대한 취임입니다.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재 권사님, 김선완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서은경 권사님, 임은영 권사님, 그 다음에 김남학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이윤초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박경국 집사님, 곽상미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입니다. 임직식 교독문을 우리 신천 임원들 함께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권사의 직임을, 집사의 직임을 새로 맡기로 하고 준비하고 당회에서 성도들이 귀하게 여겼고 또 과정과 고시를 치르며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 이 앞자리에 선 이들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들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가정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역자들 2025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권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권사패 2025-1호 권사 이황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헌신하여 오시던 중 본교회에서 권사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대 한감리의 북수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권사패 권사 김선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패 권사 박선희, 권사패 권사 서은경,
권사패 권사 임은영. 권사패 원로권사 김남학. 권사패 권사 김효순. 권사패 권사 이윤초. 이어서 집사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집사 임명장 2025년 1호 박경구 위 사람은 당에서 집사로 선출되어 장정에 제정된 소중의 간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원회 수원장안지방에 북수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집사 임명장 집사 곽상미. 집사 임명장 집사 김유미. 돌아서세요. 제가 한번 소개를 그래도 할 테니까 축하하실 분 있으면 축하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황재 권사님. 예, 저게 아니라 저 앞 분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황재 권사님, 그 다음에 김선환 권사님, 예, 박선희 권사님, 그 다음에 서은경 권사님, 이문영 권사님, 그 다음에 김남학 권사님, 그 다음에 김효순 권사님, 이윤초 권사님, 그 다음에 박경국 집사님, 곽상미 집사님, 그 다음에 김유미 집사님, 그 다음에 배미연 집사님 안 오셨어요. 갖다 주실 분 있으면 빨리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한 발자국만 뒤로 서주세요. 한 발자국만 뒤로 오세요. 네. 저기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제 저기, 이렇게 서서 사진 하나, 지금 새로 또 모이실기 그러니까 한 칸 올라오세요. 한 칸. 저기 한 칸. 뒤로. 뒷걸음질해서 조심스럽게 한 칸 올라오세요. 계단을. 한 칸 더 올라오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자,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그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이 있을 자리로 정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5년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새로운 임원으로 취임하는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